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건 6세기부터 우리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지켜왔던 것이고요. 사실은 중세 때는 이 대림절 시작이 새해가 처음 시작되는 날입니다. 기독교 역으로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전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라색은 기다림과 회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보라색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지면 보라색이 됩니다. 빨간색은 땅을,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파랑과 빨강이 십자가에서 만나면 보라색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색깔이 보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과 땅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색깔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라색이 파랑과 빨강의 합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보라가 하늘과 땅을 잇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누구나 참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이 땅에 불행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수고도 하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보면 행복이나 만족이 쉽게 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쓴 행복에 목숨 걸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게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가 쭉 조사해 보니까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올바른 삶의 목적을 세우거나 또 바른 비전을 세우거나 바른 삶을 살아가거나 하지 않고 자꾸 돈을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이 얻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행복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바른 삶, 분명히 목적이 분명한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저절로 주어지는 은혜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행복은 말씀드리듯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누리는 거지. 왜냐하면 행복은 잡을 듯하면 저만치 가고 잡을 듯하면 저만치 가는 겁니다. 아마 물질도 그럴걸요. 누리는 사람만이 참된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고 참된 기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바른 삶, 참된 인생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지위나 높은 것도 복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복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제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남은 날이 며칠 안 남으셨잖아요.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이라는 게 뭐예요?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전에 주님이 돌아가시죠. 그죠?
금요일 밤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이스라엘력으로는 안식일이자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은 생에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헬라어로 아가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고 가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왔기 때문이죠.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13장 이하의 사건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여관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엔 먼지가 많아서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손과 발이 다 먼지로 젖습니다. 많이 묻죠. 그 당시 좋은 여관은, 지금도 좋은 호텔은 그렇지만 서비스가 좋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데는 종이 있어서 그 종이 손님의 발도 닦아주고 손도 닦아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묵은 여관은 여인숙이라고 하는 게 맞죠. 발을 닦아줄 수도 없는 허름한 싸구려 여인숙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왜 사역을 마치고 베다니로 오냐? 방값이 없어서요. 예루살렘의 성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서울 되면 크리스마스 때 가보세요. 서울의 호텔값이 얼마나 비싼가. 그죠? 연말 연시에 가보세요. 이전에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도 여름 피크 때 가보세요. 10만 원 하던 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합니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방값이 비싸서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실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비극이죠. 전능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못 오셔서 걸어서 나오셔가지고 베다니에 허름한 여인숙에 가셨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밤을 가셨어요. 피곤한 상태로 다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다 마당에 서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발을 닦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제자들이 쭈삣쭈삣하면서 다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아무도 주님이라도 발을 닦아줄 생각을 안 해요. 왜? 주님의 발을 닦으면 다른 제자들의 발도 닦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앉으라고 한 다음에 하나하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주님은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희들의 스승이고 주님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그대로 너희들도 서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발을 닦아준다는 게 뭡니까? 섬김이잖아요. 제자들도 오늘 우리 사람들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 첫째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는 사람을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각기 자존심이 있습니다.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또 자존심이 있어서 같은 제자지만 발을 닦아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왔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제 발을 내가 왜 닦아줘? 내가 제 발을 왜 닦아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닦아준다는 것 자체가, 섬긴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험한 일, 힘든 일을 스스로 낮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걸 버티는 것은 돈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와서까지 내가 왜 섬김과 봉사를 해야 하나? 또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두 번째로 보면 누구나 사실 사람은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너 잘 산다. 열심히 해야 나중에 호령하며 산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자, 열심히 공부해서 남 섬겨라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너 잘 되고 네가 성공해서 높이 섬김받는 사람 되라고 말하지. 내 자녀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 싫어합니다. 특별히 유교의 영향으로 산업공상이라는 순서가 있어서 고시를 보고 그래서 사법고시나 이런 거 붙어야 관료가 되고 판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높임받는 자리를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섬기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푼카우라고 하는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가보니까 화장실도 더럽고 교실도 더럽고 다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학장에게 갑니다. 학장님,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데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세요.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학장이 알았네. 우리가 치워주겠네.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화장실을 갔는데 가니까 거기서 학장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학장이 그 학생을 보고 조금 이따 들어오게, 이따 오면 깨끗해질 테니 염려하지 말게. 그러자 학생은 놀랍니다. 아니 왜 학장님이 청소하고 계십니까? 청소부 데려다 시키죠. 그랬더니 이 학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청소할 때 우리 삶은 깨끗해질 수 있다네.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왔기 때문에 불결해 보이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네. 이미 거기 익숙해져 있다네. 그러니 자네가 와서 깨끗하게 만들어 보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네. 그게 너를 이 학교에 부른 이유일 수도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봉사 안 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자기는 빠져 있습니다. 나는 빼고 너희들은 해라.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봉사를 하면서도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안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놀고 있어? 라고 하면서 화가 납니다.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어리석은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봉사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섬기는 거 싫어한다는 거 모를까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하실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일생이 섬김의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 이유 때문입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했다면 왕 중에 왕으로 오셨고 궁궐에 오셨고 그리고 왕으로 사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닌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 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성당은 중세 때 왜 그게 비난받습니까? 거대한 금으로 바른 황금색 아름다운 고딕 성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부자도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3년 동안 늘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만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왜 닮지 말라고 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애쓰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 자기는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도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가길 원하고 큰 교회도 대형 교회를 가길 더 원합니다. 왜요? 편하니까. 교육시설이 잘 돼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하게 누리려고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삶에는 복이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섬김을 받는 것이 좋다면 너희들도 가서 서로 발을 닦아주라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너희들 편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편하게 살지 뭐하러 섬기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서 싸웁니다. 미워합니다.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상처 주면서 상처 준 것도 모릅니다. 나만 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상처받고 떠나고 교인들은 상처 속에서 또 낙심합니다. 그걸 저는 수도 없이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데 인기 끌었던 수리남, 더글로리, 마스크걸 이런 거 보면요.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뭘로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지만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인이거나 위선적인 가식이 가득한 인물로 기독교인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지 말든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안 사냐고 비난하는 것은 그래도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서로 잘 압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형식만 그러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서로를 잘 압니다. 그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 섬김의 자리를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왜 주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하느냐? 그 답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겁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근데 주인이 섬겨주시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먼저 된 자가, 높은 자가 섬김의 자리에 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봉사가 주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첫 번째, 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섬기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왜요? 주님은 저 높은 곳에서 저 낮은 마국간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저 밑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을 통해서 진정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를 예배하고 섬김의 현장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교만해집니까? 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검사들이 겸손한 사람이 있겠죠, 물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 끊임없이 세상은 가릅니다. 서울도 강남과 강북을 나누고 아파트도 평수 따라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왕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인가요? 어느 관료가 자기 아들을 학교에서 자기 아들을 왕자 교육 시켜달라고 했다는 뉴스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다 제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따라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버리고 제자들처럼 서로 발 안 닦아주려고 눈치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갈등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삶의 현장에서 또는 교회 현장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다 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교회에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전도에서 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에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한두 번 올 수는 있지만 그 삶이 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느냐? 겸손해지거든요. 섬기는 자는 겸손한 자만이 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이나 정혜영 씨가 칭찬받는 이유는 그들은 13년 동안 지금까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서로 섬기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봉사의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살고 아프리카의 자식들을 100명씩이나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세 살고 자기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아낍니다. 알죠? 우리 말로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눕니다. 왜요? 그리고는 한마디예요. 그 나눔 섬김의 현장에 자신들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이 설교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보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보는 눈과 깨닫는 눈이 없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탓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미움만 가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줍니다. 자기가 해야 할 말 하지 못할 말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왜? 교만해져서.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면 깨닫는 눈이 없어서 문제가 반복되어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교만하면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자신이 남과 다르다고 착각하고 남을 무시합니다. 가짜는 지혜 하나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무슨 별을 단 것처럼 착각하고 남을 무시합니다. 이게 교만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에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왜 말이 없이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다 보면 알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교만한 인간 다 압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말 안 하지만 교만한 놈 있으면 멀리합니다.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교만한 사람은 예의도 없습니다. 매너가 없죠. 제가 성도들 간에 예의를 지키라고 꾸준히 말씀하는 게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예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봉사하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정말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가슴 아팠던 게 그 상상을 해봤어요. 그 허름한 여관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눈치 보는 거. 빨리 밥도 먹어야 되는데 허름한 밥이겠지만 서로 눈치 보면서 야 네가 해. 야 네가 해. 야 네가 해. 네가 해. 아이 김집사 네가 해. 아니 권사님 네가 해야지. 이러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주방을 하기 싫어서 피하고 차량 운전하기 싫어서 피합니다. 지금 여러분 차량 운전을 70 넘은 분이 합니다. 우리 집사님 내가 보기에 운전 아슬아슬합니다. 70 넘으신 분이 어떻게 교회 공공 운전을 합니까? 여러분 젊으신 분 가운데 일종 운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슴을 치셔야 돼요. 솔직히 내가 하고 싶어요. 이것만 아니면. 그럼 앞으로 제가 할까요? 제가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내가 복을 축복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될 수는 내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면요. 겸손해져서요. 보는 눈이 열려서 모든 게 주의 은혜요. 주의 인도하시며 내가 감사의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구나 라고 해서 저절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죠. 겸손을 알면요. 보는 눈이 열려서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진짜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돼요.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으면 주님께 맡기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삶을 사도 바울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렇게 되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 때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지만 그래도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감옥에서 풀어주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해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도망도 가셨고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근근히 겨우 먹고 살았고 가진 그 능력과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도 당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한번 먹어보려고 그 열매에 가니까 열매가 없어가지고 가슴 치시면서 아파하셨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긴 하지만 자신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조차도 모르는 제자들을 놓고 오늘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 복은 바로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먼저 누구의 발을 씻겨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내 발을 씻겨줄까? 누가 나를 섬겨줄까?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저는 섬김의 삶을 사시는 분이 압니다. 묵묵히 청소를 하시고 화장실도 치우시고 바닥도 치우시고 매주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고장이 나면 고치시고 바쁜 가운데 비가 오도 물이 새면 와서 열심히 고쳐주시는 우리 교우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발을 닦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발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을 닦아주는 현장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발을 닦는 그 섬김의 현장에 그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닦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섬김의 자리, 사랑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 발을 닦는 섬김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섬김의 현장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